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넘어선 약속, 갈릴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자기 확신, 말씀과 자기 확신, 어찌 보면 반대되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말씀과 자기 확신, 이 큰 주제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기록된 말씀을 굳건히 붙드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견고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말씀 앞에서도 나는 예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정반대 이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위태로운 자기 확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한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실패와 배신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로 그저 들어가기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항상 끝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결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끝나지 않게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예고하시는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언제나 소망의 문을 또 함께 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28절이고 2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 또 29절에 나오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베드로가 외쳤던 헛된 장담 사이에서 28절이 뭐예요?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항상. 그러니까 28절을 딱 중심으로 놓고 27절에 뭐라 그럴까요? 선포된 진리하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실수, 잘못을 이렇게 잡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끈으로, 못으로 메고 있으면 이 두 구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석처럼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한 구절이 끼어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그래서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와 죄책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28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28절 말씀이 과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보면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실패한 다음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의 때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비로소 마지못해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직 배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뿔뿔이 흩어지기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가 시작되기도 전에, 넘어지기도 전에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날 재회의 장소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와 결과만을 따지는 세상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 그래서 은혜라는 그 법칙은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너가 성공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너가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 줄게. 이것이 우리의 자기 확신을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뭐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제 과거가 있잖아요. 제가 쌓아온 경력이 있잖아요. 인정해 주셔야죠.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넘어지고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죄책감과 상처주기가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약속의 장소를 이미 예비해 두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보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선제적인 사랑이 바로 이 그러나라는 단 하나의 단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약속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칠흑 같은 어둡고 긴 절망의 밤을 건너가게 할 유일한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이고 자신들은 비겁하게 도망가게 될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는요, 모닥불 앞에서 어린 여종의 추궁에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산살조각 날 것이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온몸을 짓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배신자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이 주님의 약속이 번개처럼 그들의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흩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불현듯 떠오르게 됩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셨지. 우리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린다고 하셨지. 들었잖아요. 들은 것이 떠오른 거예요. 이 약속 하나가 폭풍우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파손하여 침몰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주는 생명의 닻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칠흑 같은 밤이 예고 없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싶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는 힘은요, 여러분들의 무너진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힘은 세상적인 재기의 노력들이 아닙니다. 절대 못 이루어서요. 오직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실패의 현실보다 더 크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갈릴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을까? 이 내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영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비교하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
유대교와 또 종교 또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끔찍한 실패와 수치의 장소가 될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선생님을 부인했던 기억, 십자가 아래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기억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곳이 되는 장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곳 실패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요, 그들은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실패의 그림자,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짓누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실패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은혜롭게 초대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가 돼요? 갈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였을까요? 그곳은 제자들에게 첫 부름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벅찬 사명을 처음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 그분의 놀라운 말씀과 권위에 매료되었고, 그 매료된 그 마음을 결단으로 옮기면서 그들의 인생의 첫걸음을 내렸던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릴리는 뭐예요? 주님과의 첫 사랑의 장소였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던 주님의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천국 보물을 전했고 들었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또 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너희들 갈릴리 가서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인 선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겠지만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모습, 정체성이 아니다. 너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갈릴리에 있다. 우리의 관계는 너희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네 실패를 좀 봐봐 라고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갈릴리로 따뜻하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골방, 가슴 뜨겁게 찬양하며 헌신했던 부흥회의 자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다리는 너의 갈릴리로 지금 돌아오너라. 거기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한 곳을 향해 계십니다. 실패할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갈릴리를 먼저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목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허튼 짓을 많이 하다가도 목사가 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느꼈던 그 주님의 참된 목자의 마음,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 성도 모든 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이상한 목사님들 만나셔서 상처받지 마시고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들이 흩어질 것을 아셨지만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실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선한 목자의 선제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우리 가운데 깊은 실패와 아픔과 죄책감 속에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통곡하며 돌아오기도 전에 여러분의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패와 수치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영적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과 후회의 자리를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땅, 나의 갈릴리를 향해서 오늘 이 새벽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